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저희들이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하며 고집이 센지, 또 주님 앞에 얼마나 불순종하며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용납하시렵니까?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정말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주님을 계속해서 실망시키며 슬프게 하는 모습들, 주님의 말씀을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주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험한 세상에 보내시고 온갖 고초를 겪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 그 상처를 묵묵히 견디시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과 더러운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상처까지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거룩한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죄를 속죄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성소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장막을 찢으시고 그 길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구경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설교를 감상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찬양의 예배와 봉헌의 예배와 기도의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 말씀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 부족한 종은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귀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시종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주님, 주님께 초점을 맞춘 예배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정말 초유의 경험을 하게 하고 있죠. 이슬람 국가인 Y국에서 10년 이상 사역을 하시다가 제 추방 비슷하게 비자를 내주지 않아서 제 추방 비슷하게 그 나라를 떠나게 되고, 지금은 이제 아프리카 M국에서 이제 8년 이상 사역하고 있는 김아벨 선교사님이라는 이제 가명인데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슬람 국가는 자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자국민이 요청하지 않으면 전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 수상한 행동을 하면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고 추방을 당하거나
감옥에 또 징역을 살 수도 있는, 또 심하면 순교를 당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런 이슬람 국가에서 마음껏 교회가 없으니까, 교회가 없죠. 마음껏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런 곳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더 나아가 선교를 한다는 것. 과연 그런 게 어떤 것일까요? 옛날에는 상상하기 힘들었지만 이 코로나 사태를 이제 8개월 이상 겪다 보니까, 물론 지금도 전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분들이 참 정말 쉽지 않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나마 주위에 동료 선교사님들이 가까이 있는 경우는 가끔씩 만나서 교제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서 선교사님이 없는 지역으로 가게 된다면 정말 그 부부가, 가족이 서로를 붙잡아 주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선교는커녕 자신의 영성을 유지하기조차 쉽지 않은 그런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떤 때는 얼마나 이렇게 축 처지고 힘이 빠질까요? 네. 우리도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열악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아무리 선교사님이지만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어떤 때 얼마나 낙심되고, 어떤 때 얼마나 답답하고, 어떤 때 얼마나 힘이 빠질까요? 어떤 때 얼마나 외로울까요? 또 어떤 때는 마음껏 드리는 예배와 마음껏 부르는 찬양이 얼마나 그리울까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종종 선교사님들, 특히 이제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의 선교사님들이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신자들도 생각이 났어요. 북한의 신자들, 지금은 정말 극소수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아직도 있다고 해요. 믿음의 정말 용사들이죠. 저는 이제 미국에 있을 때 북한을 다녀온 그러니까 평양과기대 총장님이었는데, 그 평양에 이제 학교를 남한에서 세운 거죠. 세워준 거죠. 연변처럼. 뭐랄까, 하여튼 그것 때문에 그분은 북한을 마음대로 이제 여행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지하교회 지도자도 정말 비밀스럽게 만나게 되고, 또 그것에 한 예배 처소에도 가보게 되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북한 선교를 한다고 하는데 그 말 자체가 저 어폐가 있다. 오히려 우리가 무릎 꿇고 그분들의 신앙을 배워야 된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정말 부끄럽대요. 정말 가서 배웠대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선교한다고 하는가? 우리가 돈이 있으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선교한다고 하는가? 통일이 되면 우리가 먼저 그분들의 신앙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뭐 물질적으로 아니면 다른 도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분들을 뭐 선교한다, 이게 어폐가 있다, 이제 그런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었고, 또 이렇게 지하교회 성도들이 탈로가 나서 순교당하는 그런 장면에 대해서 한번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거 들으면서 이제 막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울었는데 정말 이렇게 오래된 어떤 지하교회 이렇게 탈로가 나가지고, 너무 자세히 하면 또 정말 한데, 정말 그 운동장에 이렇게 가슴까지 이렇게 파묻고 불도저로 그냥 밀었대요. 근데 그들이 죽어가면서 끝까지 찬양하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앞에서부터 죽어가는데 계속 한 사람 나올 때까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숨질 때 하는 말 들으소서.
제가 그 간증을 듣고 이제 그 찬송 부를 때마다 이렇게 막 눈물이 날 때가 많더라고요. 지금 북한의 성도들은 정말 극소수밖에, 정말 극소수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데, 그 성도들이 몰래 예배를 드릴 때 찬송가도 못 부른다고 그래요. 그리고 소리 내어서 큰 소리로 기도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설교도 굉장히 작은 소리로 이렇게 하고, 그나마 감시가 뭐 의심을 받거나 감시가 심해지면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 개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형이 답답할까요? 또 예배 드릴 때는 또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울까요? 혹시라도 탈환할까? 그리고 다른 지역의 순교자들의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상할까요? 그리고 평소에도 그들이 기도하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이 언제나 통일이 될지, 언제나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을지 기약이 없잖아요. 그들의 인내와 기도가 참으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북한 성도의 기도라고 이렇게 한 5초 정도 되는, 5초인지 10초인지 그 기도 소리 들으신 적이 있나요? 네, 들어보신 분. 네, 몇 분 들으신 분 계시나요? 정말 이렇게 쥐어, 그냥 이제 그 기도 소리만 제가 들었는데,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한마디. 그들의 어떤 고난과 그들의 주명한 그 열망과 그들의 또 목숨을 건 그 신앙과 그들의 오랜 인내와 소원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 북한 성도들을 생각하게 되고, 또 정말 어려운 곳에서 힘들게 사역하시는, 외롭게 사역하시는 그런 이슬람권이나 공산권의 선교사님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아까 언급했던 그 선교사님 있잖아요. 이슬람권 선교사님. 예. 사실은 이제 제 후배인데요. 오랜 인내와 헌신 끝에 7년 만에 한 사람의 회심자를 얻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침대를 베푸는데 저는 이제 사진을 봤거든요.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정말 너무나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과 기도와 인내와 기다림과 탄식과 그런 것이 있었을까? 근데요, 감사한 것은 그 한 사람이 너무 분명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정말 어렵게 한 산 영을 얻었지만, 숫자도 중요하지만 정말 분명한 구원을 받게 하고 분명한 거듭남이 있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너무 이 분명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너무 거듭남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전도하고 친구를 전도해서 지금 여러 사람이,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모임에 참석을 하고. 근데 이제 내국인이 이렇게 하면 그거는 어떻게 못하거든요. 헌법상. 적어도 헌법적으로는 종교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고 그런 걸 단속하는 것이 어떻게 못하거든요. 물론 이제 친척들이 핍박할 수는 있는데 나라에서 어떻게 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이 이렇게 간증을 하고, 뭐 설교는 못하지만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도 전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그 가정이 이렇게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간대요. 가게 됐대요. 여러 가지 이렇게 생활적인 것과 연관돼서.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따라서 그 도시로 이사를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함께 또 예배드리고, 선교사님은 이제 몰래 드려야죠. 그들은 이제 이렇게 조용히 드리고, 그들은 뭐 숨어서 드릴 건 없는데 그래도 또 핍박받을 수 있으니까 조용히 드리고, 선교사님은 몰래 숨어서 드리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어쨌든 평소에도 교제하고, 교제를
신청하면 뭐 그건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계속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성사님이 또 그 도시로 따라서 이사를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귀한 열매입니까? 사도 바울이 베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는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고 기쁨의 면류관이다 그랬는데 정말 그 가정이 그런 가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젠 함께 모여 격려하고 교제하는 그 기쁨, 또 함께 살아계신 은혜의 주님께 예배하는 그 기쁨, 그것이 그들에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알게 하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주님과 개인적으로 동행하는 삶의 중요성을 알게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과 개인적으로 동행하는 삶의 중요성을 알게 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재평가하게 하는 중요한 기로가 되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은 공동체의 도움이나 혹은 다른 사람의 격려가 없으면 지속하기 어려운 신앙인가? 물론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교제는 필수적인 것이지만 어쨌든 나의 신앙은 그런 것들이 없으면 존속할 수 없는 신앙인가? 아니면 어떤 비상사태 때, 어떤 최악의 경우에는 혼자서도 주님 바라보며 동행하면서 지속할 수 있는 믿음인가? 이런 것을 판가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바로 이 코로나 사태인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바로 그 리트머스 시험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혼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믿음의 용사, 정말 영성의 사람이죠. 이 다윗도 혼자 있었을 때 처절한 실패를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찾아보진 않겠지만 여기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다윗이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그 당시 현재 왕이었던 사울이 있었고 다윗은 떠오르는 인물이었는데 골리앗을 죽이고 이 사울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목숨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리고 도망 다니는데 사울왕은 나라 지키라고 준 군대를 가지고 다윗을 쫓아다녀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래서 동굴과 동굴로 옮겨 다니고 때로는 광야로 때로는 수풀로 도망 다닙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을까요? 한 나라의 왕이 군대를 그리고 현상을 걸어서 이렇게 막 제보를 하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다윗이 여기 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물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시는 겁니까? 저한테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네, 이렇게 낙심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오히려 신앙이 그때 살아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그의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시편이 나왔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처음에는 한두 명, 몇 명이었지만 나중에는 그와 함께 도피 생활을 하기 원하는, 그와 함께 교제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어요. 나중에는 600명까지 그 사람들이 늘어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다 개국 공신들이 되고 군대의 핵심적인 군인들 또 지휘관들이 됩니다. 대부분의 시편이 이 도피 기간 중에 즉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되기까지 7년이 걸리고 그리고 모든 12지파의 왕이 되기까지 또 7년이 걸리거든요. 6년인가? 그래서 전체 13년이 걸리는데
그 유다 지파의 왕이 되기 전에 7년 동안 그가 도피 생활을 할 때, 정말 그 함께 도망다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동굴에 거할 때, 혹은 광야에 거할 때, 많은 기도들, 많은 시편들이, 그리고 주님의 함께 하시는 그를 구해주시는, 그를 지키시는, 또 그를 인도하시고 결국 왕이 되게 하시는 그 손길들을 7년 동안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시편이 그때 나왔습니다. 근데 오히려 왕이 되고 또 이 주위를 막 평정하고 정복하고 이제 좀 살만하다, 왕궁도 짓고, 뭐 성전은 솔로몬 아들이 지을 거니까 너도 짓지 마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전을 위해서는 이제 짓지 못했지만 많은 물자를 비축하고, 그러니까 좀 살만하다, 이제 좀 됐구나, 하나님 정말 나를 축복하셨네,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풍성히 누렸을 때, 누리게 됐을 때, 그때 그가 큰 죄를 짓고 영적으로 저 밑바닥으로 추락합니다. 그냥 아이러니죠. 우리는 그런 걸 원하잖아요. 하나님 아무것도 부족함 없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형통을 누리게 하시고 모든 게 다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요. 근데 그때가 가장 위험해요. 오히려 부족하고 그 과정 중에 있고 찾고 간절히 구하고 정말 주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다른 거 의지할 게 없고 이럴 때가 신앙이 살아있고 정말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불평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건 뭐냐면 공급자가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냥 물건이나 물질이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그냥 다 풍성히 달라고 우리는 원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있잖니 네 옆에 그러시거든요. 내가 있잖니. 너 나랑 깊이 교제하면 되잖아. 너 나랑 사귀면 되잖아. 하나님 이러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이 그것도 좋은데 일단 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들 다 좀 주세요. 좀 이렇게 풍성하게 좀 이렇게 좀 주세요. 쌓아놓으면 더 좋고요. 넘치게 좀 해주세요. 우리는 그걸 원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다윗도 가장 절정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정말 절정에 있었을 때 방심했어요.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항상 전쟁에서 최전선에 섰던 다윗이었는데 처음으로 모든 군사를 내보내고 혼자 왕궁에 남았어요. 야, 이제는 내가 좀 왕궁에 남아있을 때도 되지 않았어?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예, 내 군번이 이제는 뭐 어떤 군번인데 이제 좀 내가 전쟁터 안 나가도 되지 않아? 혼자 남았어요. 물론 뭐 시녀들은 있었겠지만 어떤 중요한 사람들은 다 혼자 이렇게 남았는데 방심했죠? 방종했습니다. 그때 치명적인 유혹이 찾아왔고 그는 영적인 거인이었지만 고꾸라졌습니다. 비참하게 저 밑바닥으로 고꾸라지고 말았어요. 추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도 혼자서는 약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혼자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서는 승리의 삶을 계속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닥쳐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혼자 된다면 그래서 이 방심과 방종은 정말 위험합니다. 방심. 우리가 언제 방종하냐면 야 이제 모든 게 좀 잘 돌아가네 요때 우리가 방종해요. 요때 우리가 방심해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과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데 몇 년이 걸렸다고 했죠? 요셉이 사랑하는 아버지를 다시 만나고 형들을 다시 만나는데 한 17세 정도 이집트에 내려와서 30세에 총리가 됐으니까 13년. 그래서 첫 번째 7년의 풍년 때는 못 만났죠. 성경에 보면 흉년의 두 번째 만났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러면은 7년에 2년, 9년이죠. 13년에 13에 9를 더하면 22년이죠. 그죠? 22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형들과 아버지는 혈육이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의 그런 관계예요. 그렇죠? 거기다 우리가 두말할 필요가 없겠지만, 근데 22년 만에 혈육을 만났다는 그것은 단지 혈육을 만난 것만이 아니고, 물론 혈육을 만났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같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사람들을 22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그전에는 야훼의 이름을 알거나 부르거나 예배한 사람을 22년 동안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어요. 요셉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노예 생활하다가, 이집트 사람 밑에 노예 생활하다가 감옥에 또 엄청 오래 있었잖아요. 10년 이상. 그렇죠? 그 다음에 총리가 돼서 그 다음에 왕국에 살았어요. 그렇죠? 22년 동안 같은 믿음을 가진, 같은 야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만나지 못한 거예요. 22년 동안. 그 삶이 어떤 삶이었을까요? 만약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얼마나 때로는 외롭고 답답했을까요? 그 영이 갑갑했을까요? 교제할 사람이 없는데, 함께 예배드릴 교회나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 없는데, 함께 예배드릴 사람도 없는데.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만을 계속해서 찾았고 하나님만을 계속해서 바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록 노예였고 죄수였고 했지만, 또 억울한 일도 있었지만, 억울한 일 여러 번 겪잖아요. 하나님을 진짜 원망할 수도 있는,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 원망하고 그냥 다 때려쳐, 이럴 수도 있는. 근데 그러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근데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 주인의 집에서, 그리고 그 감옥에서, 거기서, 감옥에서 그 밑바닥에서 경험하고 얼마나 경험하겠어요.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래봤자 외국인 죄수입니다. 이름 모를 죄수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를 경험하고, 성경에 보면은 헤세드가 있었다 그래서, 헤세드가 뭐예요? 언약에 충성된 사랑이에요. 상황이 어떻게 되든, 조건이 어떻게 변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하신 그 충성된 사랑, 헤세드가 요셉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감옥에서조차. 그리고 요셉은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경험할 뿐만 아니라 넘치게 경험을 했고, 매우 중요하게, 너무나 귀하게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중요한 연결고리로, 믿음의 수상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삶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즉, 그의 의지력이 엄청난 사람이고, 그가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고, 물론 재능도 있었지만 이 영적인 면을 말하는 거예요. 의지가 뛰어난 사람이고, 좀 특별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라 그렇게 하지 우리는 못해, 그런 것이 아니고, 요셉도 참 눈물이 많고 연약한 사람이에요. 외롭지 않다는 사람이에요. 그가 이런 승리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끝까지 하나님 인도를 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은 주님만을 간절히, 다윗처럼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만을 간절히 찾았다는 거죠. 주님 앞에서 살았다는 거죠. 주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 너무 힘들어, 나 너무 약해, 그러면서 주님 안 찾아.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그렇게 약하고 그렇게 힘들고 주님 안 찾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떻게 되죠? 해답이 없죠. 술 마시거나, 아니면 세상 술, 다른 술 많잖아요. 이런 마신 술도 있지만 세상 술이 많잖아. 취해서 잊어버리고 깨어나면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고,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지력이 강하거나 약하거나 50보 100보죠 사람이. 그렇죠? 돈이 많거나 적거나 많으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주님을 찾느냐, 주님과 동행하느냐,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주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마지막 주간에 제자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강구 아니에요? 내 안에 거하라고. 내 안에 거하자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우리는 뭐가 할 수 있다고 믿어요. 뭐 할 수 있죠. 밥도 먹을 수 있고 뭐 걸어다닐 수도 있죠. 화장실도 갈 수 있죠. 우리 자녀도 학교 보낼 수도 있죠. 그런 걸 못한다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 정말 의미 있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포도나무가 포도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꺾어지면 아무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냥 잠시 한동안은 살아있겠죠. 점점 메말라가지고 죽죠. 아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를 맺는 거는 가지가 잘나서가 아니거든요.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의지력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집안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거기서 거기지.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는 나무에 붙어 있느냐 아니냐예요. 최악의 경우 우리가 한동안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물론 그런 경우는 뭐 한국에서는 거의 없겠지만, 아무리 코로나 사태라도 그런 일은 거의 없겠죠. 그러나 그런 비슷한 일은 벌어질 수 있는데, 뭐 예배를 한동안 드릴 수 없다든지,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가지 안에 나무 안에 붙어 있는 요셉처럼, 바위처럼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무에 붙어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요셉의 승리의 비결이 뭐였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계속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고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이거예요. 정말 남자에게는 치명적인 유혹이죠. 아무도 없다고 하면서 여인이 이렇게 성적인 유혹을 할 때 어떤 남자에게는 정말 뿌리치기 힘든 치명적인 유혹일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이 집안에서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사실 논리적으로 쭉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런지 어찌 내가 주인을 배반할 수 있느냐, 이렇게 돼야지 논리적이잖아, 인간적으로.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앞에 쭉 보세요. 주인한테 다 허락했고 마님만 허락하지 않았고, 근데 어떻게 내가 나쁜 일을 저질러서 주인을 배반할 수 있느냐,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아니 그래 안 그래요? 논리적으로는. 근데 이 순간에 뭐가 나와요? 어찌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이게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요셉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있었어요. 요셉의 눈앞에는 항상, 다시 말했잖아요.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내 오른편에 모시며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 뭐라 하냐면,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 수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 무엇보다 하나님께 죄가 된 일이다, 이렇게 번역한 영어 성경도 있어요. 풀어서. 요셉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역으로 말해서 아무 교제 사람도, 교회도, 또 예배 공동체도 없었던 요셉이 홀로 살아있었, 22년간 홀로 살아갔던 요셉이 그 누구보다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네, 다니엘의 경우는 더해요. 그는 이방 나라에서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의 세 제국의 여러 왕들을 섬겼어요. 왕들은 바뀌었지만 고위 대신 다니엘은 있었어요. 직함만 바뀌고 항상 고위 대신이었어요. 나라가 바뀌면은, 제국이 바뀌면 호칭이 조금씩 달라지죠, 그렇죠? 왕의 이름이나 뭐 고위 대신의 이름이 조금씩 달라져요. 왕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었을지언정 다니엘은 계속 고위 대신으로 있었어요.
22년이 넘어요. 다니엘도 청소년 때 바벨론으로 잡혀왔거든요. 메대 제국을 거쳐서 페르시아 제국까지 그 나이가 든 사람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그거는 22년이 아니라 청소년기 이후로는 죽을 때까지 거의 평생을 이방 나라에서, 물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죠? 몇만 명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사람들은 예배 공동체를 만날 수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초라하지만, 성전도 없지만, 몇 사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는데, 또 자기 동족을 필요한 경우 만날 수도 있고. 그런데 에스더나 다니엘은 아니었어요. 특히 다니엘은 궁정에서 계속 살았기 때문에 왕의 정말 최측근 고위 대신으로 예배 공동체를 찾아갈 수도 없었고, 또 가까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같은 믿음을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 혼자, 요셉처럼. 근데 요셉보다 더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계속 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의 역사에 쓰임받는, 또 그것을 계시하고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다니엘서 6장 10절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문자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이게 뭐냐면은 이제 권력 싸움이죠. 이 다니엘을 어떻게 좀 하려고. 근데 너무나 마음이 민첩하고 하나님 주신 민첩한 지혜가 있었어요. 그 경험도 풍부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고, 요셉처럼. 그러니까 흠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사소한 흠은 있었겠죠. 그러나 그를 끌어내릴 만한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이제 함정을 봤어요. 그래서 사실 왕은 다니엘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가 믿는 하나님도 인정해서, 자기는 믿지 않지만 인정했어요.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신하들이 와가지고 앞으로 한동안 왕이 아닌 그 어떤 대상에게도 경배하는 사람, 사자굴에 집어넣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 왕이 그러자 이렇게 하고 법령을 만들 때는 다니엘을 깜빡했어요. 근데 도장을 찍고 나니까 다니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한번 그 나라에 보면 찍으면 왕이라도 바꿀 수가 없어. 다니엘이 계속 가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기 나오잖아요.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그렇죠? 이건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이 목숨을 걸고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평생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평생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몸에 밴 거예요, 그냥. 얼마나 바빴을까요, 이 사람이? 근데 하루 몇 번이요? 하루 3번. 저도 어떤 때는 뭐 아침에 큐티나 또 저녁에 뭐 3분 기도, 3번밖에 기도 안 하는데, 아니면 하루에 뭐 한 15분 성경 통독하는데, 어떤 때는 핑계 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 오늘은 너무 바빠, 피곤해, 일이 많아. 그게 다니엘하고 비교가 될까요? 그 바쁜 사람이 하루에 3번. 왜 그럴까요? 이거 안 하면 자기는 어떻게 되죠? 죽어요. 영적으로 죽어요. 유일한 생명선이 생명보급선이야. 근데 우리는요, 너무 마음이 부자야. 아이 뭐 그거 안 한다고 내가 뭐 어떻게 돼? 교회도 있고 뭐 내일 하면 되고 뭐 나중에 하면 되고,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요. 근데 다니엘과 요셉은 유일한 생명보급선이야. 다윗도 그랬고. 그래서 그 열악한 상황이 오히려 더 간절하게 그 유일한 생명보급선을 붙잡게 만들었고,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훨씬 더 주님과 동행하고, 훨씬 더 주님께 더 크게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역설적이게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더 좋은 영적인 환경에 있고,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하지가 않은 거죠.
꼭 그렇게 안 해도 죽지 않을 것 같은 거지. 근데 하루하루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으느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는 뭔가 가지고 있다고, 내 옆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루하루 그렇게 살 때 죽은 것과 진배 없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열악한 곳에서 그러나 주님만을 붙잡고 정말 이것이 나의 생명의 줄기, 여기서 떨어지면 난 죽어, 이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난 죽어, 이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난 죽어, 이랬던 사람들은 오히려 주님과 정말 동행하고 주님의 햇새들을 경험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맛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인 마음이, 놀랍게 쓰인 마음이.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힘드시죠? 아멘. 힘드시죠? 아멘. 네, 뭔가 우리 영이 속에서 이렇게 막 눌린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답답한 것 같고 숨이 막 어떤 데 질식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시죠, 그죠? 네, 낙심되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주님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생명선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앞으로 정말 원치 않지만 만약에 더 코로나가 이렇게 겨울이나 이렇게 만약 유행을 해서 또 한동안 예배를 못 드리게 된다면, 지금 그래도 한 20명까지는 모이는 것까지는 이렇게 했지만 이거조차 못하게 된다면 힘들지만 힘든 기간을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이 생명선을 붙잡고 주님의 정말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오히려 그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는, 무엇보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렇다면 그 역설의 은혜,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큰 것을 배우고 가장 큰 것,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우리가 배우고 경험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코로나 사태가 우리가 알려준 것 첫 번째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과 다니엘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도전해 주시고 깨우쳐 주신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역설의 은혜, 역설의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더 귀하게 경험되어지는 우리의 이 즈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20장
이제 알게 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모여서 마음껏 찬양 드리며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귀했는지, 또 마음껏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먹었던 것이 얼마나 귀했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비상사태가 되어진다면 우리의 신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신앙인지, 아니면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신앙인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각자가 잠시 머리 숙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현장, 살아있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 은혜를 마음에 잘 박힌 모처럼, 흘러 떠내려가는 강물이 아니라 잘 박힌 모처럼 우리 심령에 박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살다 보면 또 외롭고 힘들고 패배할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지만 주님, 이 어려운 때에 평상시에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성 대신, 생명선이 대신 그 우리 주님과의 교제, 우리 주님을 놓치지 않는, 주님 우리 앞에 모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귀한 복을 맛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우리 한 주를 인도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이 명절 기간도 주께서 함께 동행하시며 주님의 은혜의 역사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영원히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사랑의 주님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